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참 정보에 우리가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연속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먹는 것, 또 우리가 입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풍족한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는 참 여러 가지 항상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이렇게 따져보면 같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저기서 우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또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서도 우리 점심 때는 뭘 먹을까요? 하고 서로들 묻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에 탈 때까지도 결정을 못 해요. 하도 먹을 것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여성들 이렇게 아이를 갖고 임신하게 되면 특별히 먹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는 걸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 낳으면서 들어봤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뭐가 때가 되면 먹고 싶다 이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런데 특별하게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아이를 갖지 않는 남자인데도 어떤 때가 되면 먹을 때가 되면 뭘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지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그리고 차에 같이 이렇게 한 차에 탑승해 가지고도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운전자가 이제 결정했나고 어디로 갈까요? 운전대를 잡고 얘기해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운전자가 방황하고 참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먹는 것 다만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고심하면서 선택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선택의 연속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에 생과 화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가장 잘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관심을 먼저 둘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문제와 또 선택의 이러한 정말 기로에 설 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 했던 그 햄릿과 같이 거기 보면 그 햄릿 증후군이라는 게 참 요즘 세대에 여기저기 만연합니다. 그런데 결정 장애가 와요. 저도 이제 참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지만은 막상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고르려면 더 좋은 것을 또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또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이것저것 가격을 따지되 값싸고 좋은 걸 찾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한참 결정을 못하고 막 빙빙빙 도는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선택하기 어렵죠. 이러한 결정 장애의 이러한 그러한 증후군들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명하신 그 말씀에 기준이 있다면 뭔가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면 방황하지 않고 기준이 있다면 사실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우리가 군대를 가더라도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모일 때 기준이 있어야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키 큰 사람 한 사람을 조교가 이제 깃발을 들게 하고 그 깃발이 딱 꽂히면서 그래서 이제 다들 기준하면 다 몰려들어서 좌우정렬을 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카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삶에 이것저것 따지는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카논, 잣대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삶의 잣대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카논이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주초만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방황할 일 없고 번거로울 일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1925년도에 그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요 또 소설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때 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학 쪽이라든가 이러한 예능 쪽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적인 사람이죠, 사실. 근데 그가 9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95세 때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가 이제 자손들을 불려놓고는 95세까지 살았으니까 손주, 손녀, 증손주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한 이 말을 유언과 같이 남기니까 너희는 내 묘비명에 이것을 아주 기록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가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부탁했던 그 유언이 뭐냐면 참 우리가 이렇게 들을 만한 유언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이게 유언입니다. 내 인생 95년 살았는데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그걸 마지막 유언으로 그가 남기고 그렇게 운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고요. 오늘이란 이 한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정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귀란 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빼앗아 가느냐, 참으로 시간은 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젊은 정말 청년 때가 있었고 청소년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장년을 접어들어서 또 노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볼 때 정말 아주 푸른 청춘이 있었는데 그 젊을 때가 지나고 또 세월이 감으로 또 현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우물쭈물하다가 정말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때가 많고, 또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혼돈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를 인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둔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를 인하여 너희 마음이 둔해졌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에 향한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막 그 열정, 그 열심, 그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지고 또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정말 깊어지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말은 무엇인지 당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명하시면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얘기와 같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아이고 이 어린 것들 자녀들 내가 다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 기반 닦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아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다 지나고 완전히 종식되면 그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또 환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난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부하든 또 형통하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부터 우리는 27날까지 신앙이 경주를 하고 있고 힘있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으로 우리가 마귀의 그 전략을 간파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안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저와 여러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폭정과 핍박과 무서운 핍박이 막 이제 오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강력하며, 그리고 복음은 막 힘있게 전파되는 가운데 핍박과 비례해서 복음도 힘있게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핍박은 엄청난데 그 많은 핍박 속에 다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간다고요. 그러한 때에 이제 그 로마의 그 핍박이 강해질 때, 로마에도 그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얼마나 그 수백 년 동안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이제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막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16살 때 황제가 돼가지고 또 그리고 그가 통치하면서 이제 정권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어머니를 다 실제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남동생도 막 죽여버리는 그런 광기 어린 그러한 일들을 막 합니다. 정신이 맛이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가 또 이제 자기의 업적을 막 기른다 하여 이제 또 로마 시내에 막 불이 나니까 그 로마가 절반이 불을 타고 일주일 내내 타고 있는데도 그가 성루에 올라와서 시를 지었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나라, 자기 수도가 타고 있는데 거기서 시를 읊을 정도면 그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때 이제 로마가 대화재 사건이 나오고 나서는 그것을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 네로 왕제의 정말 폭정과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이런 일에 따라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 화재의 원인,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들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리고 로마의 황제 사상,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오로지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의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이 화재를 냈고 방화범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큰 그런 막 경기장에서 이들을 짐승의 이러한 털을 입혀가지고 털옷을 입혀서 그러한 막 맹견들에게 물리게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네로가 자기 그 황제의 그 정원에도 사람들을 기둥을 묶어서 화형시켜가지고 처형을 하는데 그들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으로 적셔서 사람을 정원을 밝히는 가로등과 같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또 승리해서 들어올 때 그 좌우편에 거기다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켜가지고 불을 밝히고, 그렇게 무섭게 막 학대가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0여 년간을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믿는 자의 수는 더하며, 그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때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하며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여 년이 지난 당시에 로마가 마침내는 기독교 국가로 승인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였던 그러한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야고보를 최초의 순교자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자격들에게 또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제자들이 또 죽되 안드레도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습니다.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서 도끼에 찢겨 죽습니다. 나다나엘도 에르메니아에서 전신이 가죽에 벗겨서 처참하게 처형이 나갑니다. 셀로신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톱에 달려 죽고, 다데오도 역시 페르시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역시 예수님 이후 72년 만에 인도 마드라스에서 그가 창 4개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사도 요한만 살아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남기고요. 이렇게 12제자들도 다 그렇게 순교를 해갔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이렇게 처형돼 가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막 처형되는데 네로가 막 정신이 질환이 올 정도로 몰아치는데도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 있는 그 시체의 얼굴 보니까 웃으면서 죽었다 이거예요. 평안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아버릴 지경이죠. 핍박은 심한데 그렇게 정말 그들의 믿음은 더 뜨거웠습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열심으로는 단기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듯이, 오로지 성신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생기고요, 성령이 우리를 지원해 줘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구한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순교사를 보면 신유 박해 때 보면 그때도 100여 명이 이 순교를 당해요. 물론 정약용도 그때 당시 그렇게 연루되어서 그가 또 귀양살이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신유 박해, 그리고 또 기해 박해, 그리고 병호 박해,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그때에도 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척의왕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갖고 아주 외국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러한 세국 정책을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그렇게 순교해 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기독교 강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 열방 중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한 경제 대국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당시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야수교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처형 방법이 뭐였냐 보니까, 그때 철종 당시에 이 황현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의 그 야사의 기록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천주교인들을 그들을 또 죽여나가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나갈 때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손발을 뒤에다가 나무에다 묶고 그들의 얼굴에다가 창호지를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한 겹 덮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함께 같이 너희가 믿는 신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밀고 해라, 지금 어디 숨어 있는가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또 창호지 한 겹을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얼굴에 또 씌웁니다. 창호지가 한 겹, 두 겹, 8겹, 10겹 씌워지면요, 이 숨이 막혀요. 쉴 수가 없어요. 질식해서 죽는 거죠. 손발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들이 밀고를 하지 않아요. 같은 성도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서 비밀 집회를 갖고,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왔던 말이, 정말 이 예수 믿는 이것들은 도무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로마의 그러한 핍박을 가했던, 무서운 핍박을 가했던 그 황제들도 죽여도 그렇게 그들이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이들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마침내는 그들이 항복하여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도무지 정말 이들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도무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 당시 얼굴에 그렇게 창호지를 물을 적셔가지고 겹겹이 발랐던 그 창호지 발랐던 그 종이의 이름이 뭐냐면 도모지라는 거예요. 종이지자를 써가지고. 죽이는데 도모라는 그 종이라는 것이죠. 그게 도무지 이건 안 된다.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이것의 어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안 믿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이건 안 돼.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 심령 안에는 사회적인 불만과 또한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요. 이 도무지란 말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썼습니다. 또 부모 형제들도 많이 쓰는 걸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도무지란 말이 참 가슴 아픈 사연에서 나온 그러한 어원이 된 말인데 우리가 그걸 그 뜻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무지란 말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안 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끊임없이 우겨싸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 곧 마귀가 해야 될 소리거든요. 저 예수쟁이들은 도무지 죽여도 안 돼. 저 믿는 자들은 죽여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가. 안 믿는 자들은 조그만 방해도 자살해버리고 조그만 방해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아주 그냥 절망해버리는데 저들은 죽여도 그렇게 방해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입에서 도무지 저 예수쟁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 줄 없다. 그리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는 도무지 안 돼. 저 가정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로 무장하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막 모여서 더 단합을 하고 단결을 해요. 우리 개혁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조금 여러 가지 정말 환경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요 하나님이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네가 말씀을 많이 떠났다. 말씀으로 본질로 좀 돌아와라. 저는 개혁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그 큰 고비들을 이겨오고 내면적인 거죠. 그리고 내면적인 승리가 있어야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했던 것은 진실로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변에 이러한 모든 여건과 환경 이것은 완벽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믿음으로 서는 것에 의해서 정말 거침없이 그때는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신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부터 강력히 역사하고 손을 들어주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참 믿음으로 서게 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환경 이거 볼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내 자신부터 바로 서 있으면 문제들은 한 가지 순조롭게 실타리 풀리듯이 막 풀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참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고 주 예수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깊이 이 밤에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정말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택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앞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노파심도 말씀 앞에 눈 녹듯이 사라가지며 안개가 사라시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서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손을 우리 개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